선한 사람은 물과 같다. 선하디 선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고요히 공을 다투지 않고 머무나니 물은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노자는 물에서 겸손과 낮춤을 보았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으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든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생명을 주고 정화작용을 하는 등 엄청난 이로움과 혜택을 준다. 하지만 물은 이러한 이로움이나 공을 스스로 의식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노자는 물에 나타나는 이러한 겸양의 모습을 공을 다투지 않는다로 표현한다. 또한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즉 물은 결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때문에 쉽게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쉽게 합쳐지기도 한다. 다툼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던가. 물의 이러한 모습에서 노자는 도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래서 노자는 물은 도에 가깝다 고 선언하는 것이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근본으로 삼네. 이 때문에 임금은 스스로를 가리켜 고아, 부족한 사람, 덕 없는 사람이라 말한다네. 이것은 바로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주 칭찬받다 보면 결국 칭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옥처럼 빛나고자 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해지도록 하시게.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칭찬도 자주 듣다 보면 식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칭찬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우쭐해지다 보면 교만에 찬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칭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제까지 칭찬한 것 이상으로 비난하게 된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자주 칭찬받다 보면 결국 칭찬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뛰어난 자질의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보통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비웃음 받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리의 말 역시 쓰다. 진리의 말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따라서 도를 들으면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부지런히 실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회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이에 노자는 대중들에 의해 비웃음 받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자질에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듣는 순간 곧바로 깨닫고 그 도를 실천하는 데 부지런히 힘쓴다.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쌓아가지만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에 이르나니 무위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네. 세상을 얻고자 하면 항상 일삼는 바가 없어야 하는 것이니 일삼는 바가 있으면 세상을 얻기에 부족하다네. 무위에 이른다는 것은 곧 무심의 상태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오랜 세월 수행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텅 빈 고요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텅 빈 고요함에 이른 사람의 행위는 늘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포장하지 않으며 순리에 따를 뿐 자기 주관이나 욕심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위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항상 자유롭고 여유롭다. 샘은 비워져야 맑고 깨끗한 물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워져야 영혼이 맑아지고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지도자는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고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의 임금이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움직여도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화려한 경관의 궁궐에 살더라도 초연히 한가로이 머물 뿐이네. 어찌 큰 나라, 주인된 몸으로 세상에서 가벼이 움직이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상실하고 조급하면 임금 자리를 잃는다네. 고대의 군주가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항상 군주가 탄 수레의 뒤에 치중이라는 무거운 짐수레를 달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무거운 짐수레를 뒤에 둠으로써 군주의 움직임은 항상 신중하고 신중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통치자가 이 점을 망각하고 가볍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가볍게 처신하는 위정자는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고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한 위정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임금 자리를 잃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게 된다. 성정이 경박하고 우둔하면서도 유임금의 흉내를 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마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중국의 연나라 왕자쾌가 바로 그런 예다.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창밖을 보지 않아도 천도를 안다네. 그러므로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알면 더욱 더 적어지는 것. 이 때문에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고 일일이 보지 않아도 헌하며 몸소 행하지 않아도 이룬다네. 거대한 국가를 다스리는데 통치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때문에 훌륭한 통치자는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의 능력에 맞는 실무를 맡긴다. 따라서 이때 통치자가 하는 일은 단지 깊은 궁궐에 고요히 머물면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는 것뿐이다. 바다는 낮은 곳에 머물므로 물의 왕이 된다. 바다가 뭇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이니 이로 인해 뭇 계곡물들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성의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해야 하고 백성의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낮추어야 하네. 그러면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앞에 머물러도 백성이 해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받들며 실증내지 않는 것은 성인이 백성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을 것이네. 노자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고자 했다. 바다가 세상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지상의 모든 물이 그것을 향해 몰려들게 되듯이 통치자 역시 자신을 낮추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귀의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낮출수록 더욱 높아지고 자기를 감출수록 더욱 밝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대로, 즉 물 흐르듯 살라는 것은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도 늘 강조한 말입니다. 현재 사회의 법대로와 노자의 법대로는 그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법의 한자를 풀어보면 물수에 갈 거가 합쳐져서 물 흐르듯 순리대로 풀어감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의 법은 순리대로 풀지 못한 일을 벌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얽매임 없는 무의자연의 사상을 주장한 노자의 철학에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지혜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비워내고 자신을 낮추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노자의 지혜로 다시 한번 삶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